전신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일어서실 분들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또 앉아서 찬양하실 분들 앉아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화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과 정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 나의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네, 열린 새신자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방구석 큐티 두 번째 시즌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집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대요. 집에 있는 시간 재택근무를 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집을 꾸미는 것을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작년 우리 한국의 인테리어 그 시장의 규모가 41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41조라는 돈을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집을 꾸미는데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작년에 대비해서도 1.5배가 늘은 그거라고 하고요. 올해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져서 상반기는 작년 대비 62%가 올랐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집도 좀 꾸미셨어요? 네. 꾸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좀 뻔한 질문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할까요?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네. 집이 중요할까요? 집에 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뒤에가 중요하죠. 집이 좁더라도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서로 화목한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넓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게 됩니다. 넓은 미래를 품고 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집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아끼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닫혀 있는 세상을 살게 되죠. 네, 좀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조금 더 뻔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집이라는 것을 껍질이라고 보고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본질이라고 봅시다. 자, 본질과 껍질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거의 뭐
설교 견적 나왔죠 오늘?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뭐 이제 견적 나왔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메인 포인트 파악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 여러분 이 끝으로 갈수록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 뭐 껍질과 본질, 라임은 좋은데 좀 그렇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참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의외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본질을 더 추구하세요? 껍질을 더 추구하세요? 갈수록 이 교회 클리셰, 뻔한 이야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껍질을 추구하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껍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껍질, 우리는 껍질을 추구하고 사나요? 그럼요. 우리 모두는요 껍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밤마다 자기 전에 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인가요? 껍질인가요? 네, 껍질이죠. 옷을 입을 때 깔맞춤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네. 좋은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좋은 브랜드의 가방을 메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재테크를 얘기하고 주식 투자를 얘기하고 부동산을 얘기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나 생각할 때 여러분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99%가 이 껍질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껍질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껍질에 매여 삽니다. 아주 지나치게 매여 삽니다. 누구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요 이 껍질의 추구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요, 특별히 이제 예배를 드리던 분들,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막 설교에서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 껍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리고 딱 돌아가는 길에 탁 핸드폰을 열었더니 인스타에 친구가 새 차 플렉스하는 거 탁 나오면 어때요? 짜증 확 나고 막, 주님 날 왜 버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의외로요 이 껍질에 상당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껍질을 얘기할 때요, 우리 굉장히 이 껍질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껍질은요 설득력이 만렙이에요. 딱 만나면요 다 설득돼서 더 넘어가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시간을 쓰고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 어느 정도냐?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본질 중에서도 본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이동할 때 광야와 같은 세상, 가장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었고요. 성막이 막 가다가 딱 멈춰서면 진을 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인데, 근데 이 성전이요 첫 번째 건물로서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셨던 그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지혜의 왕, 그리고 부의 상징, 역사 속에 솔로몬만큼 부유한 왕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솔로몬이
정말 국력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망가질까?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너져 내렸어요. 자, 그리고 한 6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귀환을 시작합니다. 귀환을 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기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전이 다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방금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규모의 차이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런데 지금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해버린 나라에서 다시 겨우 짓는데요, 방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짓다가 못하다가 짓다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허술했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또 그거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요, 현대 시가로 이 건축에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냐? 8조 원 정도래요. 8조 원. 여러분, 건물에 8조 원. 매매가가 아니라 여러분, 건축하는데 비용이 든 게 8조 원이래요.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여러분, 그랬던 성전을 봤던 사람이 66년이 지나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스라 3장 11절과 1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성전의 처음 기초를 놓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이요, 목 놓아서 울었대요. 여러분, 이 울음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였을까요? 이 규모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 아름답고 그 멋있고 8조 원이 들어간 그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너무나 허술한 기초를 세우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울었던 것은, 다시 뻔한 질문하죠. 본질이에요? 껍질이에요? 네, 껍질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발랐던 막 금을 막 벽으로 도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전인가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성전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화려함이나 규모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왜 망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성전 안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태양신을 가져다 두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전 속에 잔뜩 있었거든요. 이미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보니까 뭐가 보여요? 또 껍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울 때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즐거워해야 될 때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돌아온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회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인데, 무엇이에요? 껍질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더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모든 고난의 역사의 원인이 바로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고난을 다 겪고 겨우겨우 힘겹게 포로를 귀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어 놓고도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본질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보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 그래요. 인생에 위기가 와요. 특히 신앙이 있는 분들, 어렸을 때 신앙 가졌던 분들,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자기 마음대로 막 가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고. 우상 숭배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앉혀놓고 다른 거 같이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 신도 섬기고 같이 섬겼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재정의 위기가 와요. 관계의 위기가 와요. 인생의 건강의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본질을 다시 추구할게요. 잃어버렸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다 원상복구되고 다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원래 새벽 예배 맨날 나오다가 이제 조금씩 거르기 시작하고 아침에 좀 더 피곤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냥 우리 이렇잖아요. 또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66년의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면 눈에 들어온 게 뭐라고요? 껍질이에요. 여러분, 이 껍질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쉽게 무시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껍질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100만 번 들어도요 안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눈에도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찮게, 하나님 앞에서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보여지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상담해보고 신방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계세요. 미안함과 죄송함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막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잘한다고 했다가 또 제대로 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주님과 계약서 맺을 때요 계약서 조항 안에 다 있어요. 너희가 배신할 거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주님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없어 보여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별로 충격 안 받으시고요. 야, 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이미 계약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장 내역에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근데 결핍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껍질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 껍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 뭐냐면, 자, 껍질의 힘을 우리가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치 자체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 어떤 종교든 비슷한 특징들이 다 있어요. 웬만한 종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근사해 보여요. 약간 옛날 우리 유교도 심지어 그렇잖아요. 막 먹고 사는 거에 매이지 않고, 양반은 배가 굶어 죽어도 뛰어다니지 않고 책을 펼쳐서 아침 저녁으로 독서를 하는, 그게 인정받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독교에도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껍질들은 다 필요 없는 거야.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추구하고 막 그런 거 바라보고 하면 굉장히 수준 낮게 보고 약간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껍질의 함정은요, 껍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데 있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껍질을 못 살게 구냐? 왜 자꾸 껍질 막 이게 뭐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 껍질은 중요한데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요즘에 이 삼성과 애플 있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삼성과 미국 애플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두 회사가 막 치열하니까 매년마다 막 새로운 막 예쁜 스마트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계속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삼성 개발부에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다 양쪽에서 나왔는데 사전 예약이 뭐 진짜 열풍이더라고요. 열풍. 사람들이 막 광클이라 그러죠. 막 사전 예약,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색상 그걸 막 얻으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사전 예약에 성공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주는 유튜버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샀어요. 내가 원하는 색상의 브랜드의 스마트폰 샀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그 감동이 얼마나 가요? 한 10년 가나요? 무슨 10년이에요? 열흘이면 끝나요. 열흘. 여러분, 껍질에 해당하는 것은요, 수명이 짧아요. 그거보다는 그 핸드폰으로 내가 주고받는 메시지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 소통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본질이 훨씬 수명이 길어요. 맞아요? 다른 걸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뭐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외모와 몸매가 가져다주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을 기억한대요. 그 사람의 몸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제스처를 기억한대요. 그냥 보여지는 껍질은요, 수명이 짧고요, 그 표정과 제스처를 통하여서 보여졌던 긍정, 위로, 수용,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수명이 길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껍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권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는 게 나쁘다, 악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러한 말이 아니라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왜 마음을 두지 마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짧은 수명에 내 마음을 두면요, 내 마음의 수명도 짧아져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슬펐다, 기뻤다,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그 짧은 수명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꼭 이것은 필요 없다, 가치 없는 거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폰 사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폰 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추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껍질에 관한 것들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필요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대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신대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순서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가 더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껍질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래요. 와우. 여러분,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별 개수 셀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추정할 뿐이지 그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조 개의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또 수조 개가 있는 그러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지구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70억이라는 사람들이요 아직도 숨쉬고 살아가도요 이 산소가 모자르지 않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숨을 쉬어도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족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70%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저는 아마존 정글에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70%가 바다에서 온대요. 산소의 70%가 바다로부터 공급된대요. 여러분들, 근데 바다는 어때요? 바다 들어가 보면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등푸른 생선, 고등어도 제공해주고 연어도 제공해주고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요 그분은 보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미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굉장히 안 놀라시네요. 아,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 거군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야, 너희가 이 성전 하찮게 보이지? 그러나 여러분, 너희 그거 아니야. 본질이 회복되잖아.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는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야, 은과 금 나쁜 거야, 추구하지 마. 그거 다 타락하게 하는 거야. 아니요, 다 주님 거래요. 주님 만드셨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9절,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너의 삶을 채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굉장히 오래된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온 약속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나온 그 역사가 거의 1500년, 1600년 전의 사건이에요. 내가 그때 약속한 것인데 너희의 삶에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어졌던 약속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의 내일의 영광은 어제의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쉬워요 그게? 사람들이요 친구들 만나면요 막 내일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막 하고, 근데 다 실패하고, 막 실패한 사람 훨씬 더 많고 어려움 겪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워요? 네,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서 복음이에요. 복스러운 소리라는 거잖아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아, 목사님 그러면 저 직장도 안 가도 되겠네요? 아, 저 이제 팽팽 놀아도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삶은 여러분 복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4절에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일을 하라.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출근하세요. 하셔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껍질을 얻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대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재테크 해야 되나요? 하세요. 하고 싶은 분들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두려움과 염려로 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또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미 자본주의 사회이고 금융사회예요. 그러면 내가 노동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본과 금융을 통하여서 이익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회 조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테크 공부하는 것은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가족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영광이 어제의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으로, 염려로, 조급함으로 껍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낮은 인생, 값싼 인생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울을 보시면서 감탄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멋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이제 본질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껍질 주님께 다 맡기고 본질 추구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타깝지만 거기도 조금 오해가 있어요.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지만 추구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본질을 완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적으로 껍질 때문에 본질을 포기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진실함을 버릴 때가 많죠. 쾌락을 위해서 사랑을 버릴 때가 있죠. 우리는 늘 본질을 버리고 껍질을 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습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한 행위를 보고, 껍질을 위해 본질을 포기하는 행위를 보고 죄라고 불러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슨 형법, 민법 이런 데서 어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본질을 껍질 때문에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습성이 있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값싸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덜 중요하고 지나가면 없어질 것, 그런 것들에 자꾸 집착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 성향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고 불러요. Sinful nature. 우리의 본성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어떻게 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인가? 본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내가 이루었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어떤 부분에 있냐면 자,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요?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본질,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본질도 레이어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본질 있고요. 본질보다 더 중요한 본질. 그 본질의 중심 가장 중요한 본질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요, 죄송하지만 부모님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가장 본질의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남아요. 거기가 해결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열려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오늘 그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따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와 약속한 바와 같이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사건이 뭐냐면, 저희 새신자분들, 성경 잘 모르는 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그냥 들어두세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말해요. 즉,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영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본질이 회복되었다,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 라고 말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완성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 애쓰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 오늘 의대 받았어, 내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할게, 사랑해, 용서해, 사랑해. 또 잘못하고 용서해, 또 사랑해. 그러다가 나중에 한 12번째 폭발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을 와! 여러분, 우리는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본질을 추구하는데 너무나 약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공의로울 수 없고, 절대 정의로울 수 없고, 절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6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을 선택한 그 배우자마저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이루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대요. 저는 없는데요. 그런 분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은 다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본질을 열매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나무의 비유를 쓰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껍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인내하고 참고 정의롭고 의롭고 아름다운 모든 본질을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성이 있다니까요. 껍질을 자꾸 추구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목사님?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열심히 그의 길을 따라 일을 하면 될 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잃을 것도 놓칠 것도 실패할 것도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도 그분이 이루셨고요, 껍질도 그분이 다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절대 실패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의 영광은 어제의 영광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 이스라엘이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3번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약함을 아세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뭔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의 영광이 어제보다 클 것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고 출근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어때요? 아, 화려한 껍질들, 나보다 더 화려한 껍질들. 수명이 짧다는 거는 어느새 잊혀지고, 그죠? 나도 저거 있어야 돼. 나도 저 집이 좀 부동산 이번에 청약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약해요. 너무 쉽게 껍질에 휩쓸려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어느새 내 마음이,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아, 지금의 성전을 보니까 과거의 성전보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통해서 용기를 잃기도 하지만, 낙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요 나 자신과 비교해서 낙심해요. 용기를 잃어요. 아, 20년 전에 내가 꿈꿨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아,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삶이 지금 이 삶이 아닌데 낙심해요. 난 실패자인 것 같아. 용기를 잃어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자꾸 멈춰서요 뒤를 돌아봐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세요. 너 왜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비교할 때 낙심되고 자꾸 용기를 잃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본질이 채워져 갈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공급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의 영광은 어제의 영광보다 반드시 클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이 집에 나의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육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교하면서 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짧은 수명의 껍질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저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경쟁, 이 달리는 경주를 끝까지 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한 가지 같이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복음이 아직 저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께 기회를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가세요.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준다든지, 어떤 종교처럼 신을 위하여 너 자신을 희생하면,
뭐 어떤 종교 행위를 무시 반복하면 주겠다. 아니면 어떤 성취를 이루면, 너의 인격적인 수양이 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껍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의 삶에 그 중심에 본질로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순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두고 가지 마세요. 선물은 대가 없이 받아가는 것이지만 그 이유가 값이 싸기 때문에 아니에요. 선물일수록, 마음과 사랑이 담긴 선물일수록 값비싼 것이에요. 그러나 대가 없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되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잠시 오른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시고요,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냥 공중에 떠나보내는 어떤 소망의 기원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거는 거예요. 주님은 들으실 것이고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와 주십시오.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인도하신 약속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껍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어제의 영광보다 더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채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주시고 오늘 이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삶,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와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영광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멋진 일들을 이루실 주님,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므로 내가 너의 삶을 채울 것이다. 그러한 수명이 짧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쫓아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는 모든 귀한 주의 사람들, 주의 영혼들, 특별히 오늘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며 구원에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제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채우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을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보화로 나의 삶을 채우시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삶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은 고민 중에, 아직은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그 분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귀를 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나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깊은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이 귀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일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또 오누리교회의 36주년 그 생일이 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가족들과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매주 소그룹 할 때 말씀 퀴즈도 풀고 성경을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근데 어느 순간 모임을 탁 마치고 났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임이 있든지 줌을 틀고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평소에 성경을 그렇게 쭉 집중적으로 읽어본 적이 많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나누면서 했던 시간들이 되게 좋았고, 저가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혼자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코로나 시간, 이 시기들이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헌혈을 통해서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명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귀한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시간이었었어요. 저 귀로 듣는 건 듣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미지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또 제가 동참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네,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하늘이에게 한글을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늘이 또한 나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경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 긴 시간을 마스크 쓰시고 답답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참아내실까? 저희가 찬양하면서 오히려 눈물이 나서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또 은혜다, 또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다. 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하고 싶은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을 들어서 용기를 내주셔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 번 더 용기를 내셔서 조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께 먼저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분들께 손을 뻗으셔서 함께 축복으로 찬양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네,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하늘 아래 정말 복된 하루하루 사시길 바라고요. 잠깐 광고를 드리자면 여러분 예배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광고해 주셨던 대로 오늘이 교회 36주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로비에서 떡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는 떡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선선한 가을 하늘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